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적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갈수록 사람이 적시 한 분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예배보다 좀 더 참석하지 될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전번 주에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듭나게 하는 조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어떤 뜻인가를 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시작해서 우리가 봤듯이 거듭남이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또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꼭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니다가 전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스스로 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꼭 그걸 외우시라고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회개에 대해서도 그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전부 아우러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연관돼서 그 조건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 핵심을 이루는 게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자꾸 입에서 나올 때 그 뜻을 다시 생각하면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게 다시 또 새로운 말씀으로 풀어지고 그 풀어진 말씀에서 더 깊이를 더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배울 말씀도 함께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영생의 반대는 뭘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생의 반대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영생을 아니다는 것을 보면 그러는갑다 하는데 실제로 그 실체를 알아야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십니다. 영벌,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 그래서 영생은 천국 소망이고 천국 가는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천국 소망은 죽어서 뿅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종교 세상에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서 수명이 다하는 날 주여 네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잡고 가는 게 우리 천국입니다. 그래서 현실 종교라는 게 바로 그거고 물론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나왔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때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데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복은 우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공로에 따라서 멸류관이 다 틀려지겠죠. 그 외에 우리가 영생에 받지 못한 영벌은 멸망하는 길이다. 영원히 멸망하다가 끝내는 멸망하는 영원히 영벌을 받다가 끝내는 멸망하는 게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사이에 출생하여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출생하였고 그 후 그는 유대 광야에 나아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며 세속을 떠나 경건 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간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후에 그간 400년의 암흑시대 즉 선지자가 외침이 끊겨버린 유대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바로 그게 그 소리는 오늘 본문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의 말대로 나중에 예수님도 첫 설교가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은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은 후에 첫 설교가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의미를 제 개인 생활에서 적용시켜서 항상 깨닫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과 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는 이 내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 회개에 따른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 첫 광야에 나와서 설교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설교할수록 이 복음의 선포 내용이 이
가슴이 시릴 만큼,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우리 주님한테 너무 많은 죄를 졌구나.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얻는 첫째 조건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랫동안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리며 천국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 왕국, 너희 왕이 군림하시고 그의 영존함이 이르러 마음을 청결케 하여 만왕의 왕을 영접하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구원, 우리 가는 소망의 나라 천국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나도 천국 백성이고 그 회개를 나는 잘하니까 회개를 계속 하는데 회개하는 족속에 또 잘못을 계속 거듭해서 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윗부사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는데 절대 거듭하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가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로만 듣는 것이지 절대 마음속으로 유치지 못하고 있는 것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는 말 그대로 뉘우칠 회자, 그 다음에 고칠 개자, 다시는 잘못하지 않는 것을 뉘우치는 해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라고 합니다. 절대 원래는 한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다시는 않겠습니다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하지 않는 삶이 변화가 되어서 거듭남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 옆으로 가는 길, 뒤로 가는 길. 그래서 그 길을 고쳐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헬라어로 이를 메타노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길을 바꾸어 그릇된 관념을 고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같이 우리가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 그 길이요 영벌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성부성자 성령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항상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권세의 의미를 잘 생각했어. 여기 천국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즉 메시아를 기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천국.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현실 종교라고 하듯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 우리 그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외침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의 천국, 이는 언약과 말씀 성취를 이루어지는 이 천국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침은 바로 이를 예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그때만 일회성으로 외침이 아니오 오늘 이 시대의 외침으로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 삐뚤어진 마음, 무지한 오해, 그러한 마음 속에 결코 천국의 의미는 관심받기요 우의, 소교의 격리기, 우의 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하여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출하시인 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코 마음속에 천국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거듭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란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적인 천국이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천국, 그 본질은 동의하지만은 우리가 깨닫는 바에 따라서 천태만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이는 여호와, 그래서 그 속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하나님 샬롬,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아무리 괴로운 때도, 아무리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감사의 찬송의 흐름으로 불릴 듯 타오르던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예표로서 주님은 주는 죄의 씻음 그 자체가 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증표 그 자체가 우리가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면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라는 의미로 율법과 구전에 엄격하게 그 형식에 치우치는 독선적 보수 신앙이었고,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인용하여 영생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로 공회원 그 세력으로 그 세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날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했던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거짓된 자요 불순종이 목이 곱고 완악한 자를 우리가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8절 우리가 오늘 주절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 회개란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설명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만큼 이르지 못합니까?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 사도는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숱한 죄악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이때껏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무를 찍는다는 것은 예로부터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6장에는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 미쁘시니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복관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때 가라지도 좋은 씨와 함께 덧 뿌려지는데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잘 구분할 수가 없지만 마지막 때, 그때가 이르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될 때까지 행여 알곡이 다칠세라. 우리 주님은 기울이시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100마리 양 돌보는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지고 99마리가 안전하면 다시는 다른
아홉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우리 주님은 계산법은 틀립니다. 99마리가 완전하고 한 마리가 없어질 때 99마리를 그 자리에 놓고 비탈길을, 험한 길을 걸으면서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한 생명을 자기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때가 되기 전까지는 잘 구분할 수 없지만 때가 이르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때가 될 때까지는 행여 알곡이 다칠세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여기 타작마당이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선한 육교회, 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그의 손에 키를 좀 들고 계십니다. 키를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이 바로 주님이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는 주님께서 최종 심판하심을 의미하고 있지만 때론 주님의 도구로도 사용하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에 따른 모든 상황도 다 연단에 연단을 주기 위한 그 결과 알곡은 더욱 알찬 모습으로 드러나며 쭉정이는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또 욥의 고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욥기 23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회개를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욥의 효능과 같이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우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게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항상 놓치지 않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항상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어 시험이 와도 겁이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자고 우리가 목청껏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